할렐루야, 저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말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에 복을 펑펑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덥죠? 어이 더워, 어이 더워. 자동으로 막 소리가 나와요. 더운데 덥다고 하는데 뭔 상관이 있어. 미운 사람 밉다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화목하라. 두 개예요, 제목이. 하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중해라는 얘기가 뭘까? 중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성공해서 이렇게 했어. 다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 과정에 들어가 보면요, 내가 겪은 과정을 다 겪었더라고. 더 무섭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무섭게 겪었지 약하게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결과가 없어요. 이 꽃을 심어주지 않았으면 꽃이 안 나타나요. 세상에 사방이 얼마나, 왜냐면 이제 꽃밭이 넓어지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하다가 지쳐가지고 딱 결정을 했어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오늘은 기어이 끝까지 심고 말리라. 그래갖고 여러분 예배도 안 나오고 예배 시간 내내 그걸 심었어요. 그래갖고 뺑 돌라서 마무리까지 딱 했어요. 그리고 그날 병 났어요. 왜? 예배 시간은 쉬는 시간이잖아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을 했더만은 그냥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몇 시간을 잤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이 꽃이 있겠냐고요. 꽃도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3분의 1도 못 꺾어요. 한쪽에서 그냥 꺾으면 이게 4개, 5개가 나와요. 작년에만 꽃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이거 하나 하는데도 버적버적 됐어요. 왜? 꽃이 부족해가지고. 꽃이 부족하니까 올해는 아마 심을 만큼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꽃을 많이 심었는데, 세상에 숨은 사이사이마다 꽃을 심어놓으니까 가는 데마다 꽃이 정말 너무너무 풍성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정이었죠. 심는 과정. 병도 나고 힘도 들고 풀을 베다가 기절할 뻔도 하고, 별일, 이게 다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풀을 안 베주고 냅둬 버렸어. 그럼 이거 꽃 다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풀을 베는 과정에 그처럼 누워버리려고도 하고 화도 나고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왜?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과정 아니겠어요? 근데 과정을 딱 겪어냈더니 결과적으로 어때요? 너무나 많은 꽃이 피어가지고 또 뒤에다는요 씨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씨가 남으면 그 다음에 가면은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밭이 남아있길래 거기를 싹 풀을 메고 거기다 싹 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2번 간격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둬버렸어요. 왜? 심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도 쫙 다 핀 거예요. 지금 한 가지 꽃만 피었어요. 거의 2가지. 만수국하고 백일홍. 이제 천수국이 피잖아요. 굉장하게 생겼어요. 심은 것이 과정이요. 꽃을 피워서 여기 갖다 놓은 게 결과예요. 멋있죠? 잘하든가 못하든가 그걸 떠나가지고 이 꽃이 여기 온 것이 이들한테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너희들은 택함 받았어. 제가 택함 받아서 여기 강대산까지 올라왔듯이 너희도 택함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많은 꽃 중에서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오늘 이 제목을 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소망을 이루는 데는
엄청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쉬운 것은요 그냥 상인 것뿐이에요. 이런 예배당 얻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요. 어려우면 그건 대상감인 거예요. 큰 상. 핍박하고 고통 주고 거짓하고 나를 가지고 장난하고 별일을 다 해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하늘의 뜻으로 받는다면은 그거는 큰 상감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끼리 좋아 하고 산다면 그건 상밖에 받을 수 없어요. 상은 이미 받았어요. 베델은 상은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 없는 사람 많아요. 여기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래요. 우리 기도원이 크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는 어디다가 대비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에다 대비를 하니까 이건 작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본 기도원들에다 대비하니까 이건 큰 거예요. 나는 많이 안 가봐서 몰라요. 나는 오살리 가봤고. 오살리 비하면 크잖아요. 작잖아요. 오살리는 11만 평인데 여기는 1000평, 300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커요? 낡긴 했지만 크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과정,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오기까지 그 사람은 이 보디발레 집과 감옥에서 어떠한 과정을 겪었던가. 이 과정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결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과정을 배워서 나도 그와 같이 지혜롭고 나도 그와 같이 형통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면 결과는 있질 않아요. 풀을 빼주지 않으면 이 꽃은 없어요. 다 묻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잘못된 인격과 잘못된 성경적이 아닌 것을 빼내지 않으면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은 받을 수 있으나 대상, 큰 상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 소망을 가진 과정 중에 있지만 소망이 크면 과정이 어떻다? 아, 빡세게 환란이다. 빡세게 곤란해. 그러니까 그런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과정을 공부하지 못하면 결과가 없어요. 결과는 간단해요. 총리가 되었더라. 대통령이 되었더라. 아, 원장이 아모스를 지었더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정이 20 몇 년째 겪고 있어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 노래 한번 하고 갈까요? 내 고집을. 내 과정은 어떤 것인가? 내 고집을 꺾으려고.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고집이 엄청 센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안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이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에서.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냐면 하나님을 따라하게 딱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따라하라는 거 외에는 안 따라하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만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은 내 생명이 있는 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던 습관이죠. 지가 하고 싶은 걸 했어.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는 것 뿐이에요. 사람 말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안 들어요. 자, 이곳에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가자는 거예요. 뭐 어디로 배우러 가? 어디서 가? 뭘 배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그것만 할 거야. 그러니까 날대로 가자 하지 마. 한 군데도 안 갔어요. 한 군데도 안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특이한 아모스를 짓는다. 특이한 영사학교, 신부학교가 생기고 특이하게 여러분이 저와 함께 훈련받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과정 중에 큐. 과정에는 고집을 꺾어주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시련을 주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욕심을 포기케 하려고 환난을 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성을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며.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제일 끝에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영으로 만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개척은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셨죠. 그분 또한 사도세요. 돌아가셨다 살아나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분도 사도인 거죠. 여러분도 우리도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 사도 되고 제사장 되고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큰 일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오늘은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룩한 것은 어떤 것인가를 뒤에서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세대를 본받는 모든 것들은 뭐냐?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좋은 것만 다 먹으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시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다가 좋은 예수님은 잊어버렸어. 진짜로 구원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뭘 먹어야 구원받고 뭘 먹어야 구원받고 뭘 먹어야 구원받고 무슨 의사 받아야 만나야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고 의사 만나지 않고 의사를 만나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으나 지옥은 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의사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천국은 가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모든 것은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모든 생각이 무조건 비싼 것만 좋아. 그것 귀신이에요. 누가 비싼 것만 좋대요? 여러분, 싸고 좋은 게 제일 좋은 거야. 나는 물건 사러 갈 때 아빠 싸고 좋은 것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돈 쓸 때가 많아서요, 무조건 비싼 것만 하면 못 삽니다. 비싼 것이 싸고 좋은 것이 있답니다. 그걸 달라고 그렇게. 왜? 잘한 거예요? 아니, 돈을 쓸 때가 많아. 여기도 줄 때가 많고 저기도 쓸 때가 많고, 하나님의 꽃도 사다 놔야 되고 뭣도 사다 놔야 되고, 여러분 뭣도 해줘야 되고 뭣도 해줘야 다 해줘야 돼. 근데 쓸 때가 이렇게 많은데 비싼 것만 좋아? 이게 완전 쓰레기예요. 때로는 비싼 것을 사야 될 때가 있어요. 10번 중에 20번 중에 한 번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머릿속에 잡혀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닌 쓰레기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라. 본받지 마라. 거꾸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쨌냐면은 어떤 분이 꿈을 꿔. 내가 중세의 여인이더래요.
중세 여인이 특이한데 세상이 하는 걸 따라하지 않고 다 거꾸로 역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음식 연습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식 똑같이 하나를 만드는데 세 사람 것 봅니다. 세 사람 걸 딱 봐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요. 더 맛있겠지. 안 그래? 한 사람 걸 만든 게 아니라 세 사람 걸 만들었잖아요. 믹서기에다 돌려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서 만듭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제가 거기에도 자유함이 주어진대요. 왜? 자유함이 주어지기 전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지금 2달을 통과를 한 거예요. 음식 2가지를 만드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거기서 있었어. 안 돼가지고. 근데 내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반드시 음식을 못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리가 퉁퉁 부어버렸더라고. 얼마나 신경 쓰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날 하루 지나고 났더니 기도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더니 제법 짬짬 이용해서 한 20-30분 사이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날 아이씨 하고 포기해버렸더라면, 아이씨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퉁퉁 부었잖아 이렇게 하고 안 해버렸더라면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날 최선을 다해서 끙끙 앓고 병이 나면서도 그것을 통과를 했더니 이제는 제법 이제 한 2-3kg만 지나면 아주 전문가가 돼가지고 가만 놔둬도 잘한다는데 2-3일 동안은 1kg가 빠졌어요. 뭐해서? 한 3끼에서 5끼 밥 해가지고 얼마나 신경 쓰고 하냐고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온갖 신경을 다 썼더니 1kg가 빠졌어. 어려우면 상급도 클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그 원리가 알아지죠. 아 이건 어렵구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니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새롭게 돼. 오십견 귀신? 싫어. 난 예수님 때문에 못해. 떠나가. 이렇게 말했어. 우리 소라가 뭐라는 줄 알아? 원장님도 오십견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소라한테 그럴 때 떠나가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그렇죠? 누가 말하든 상관없어. 그때 바로 떠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다고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좋은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주든지 먹고 뭐라고 하냐? 예수님 진흙 발랐어요.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피곤해서 이거 하나 먹었어요. 저 피곤을 풀어주세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실까요? 아 이야기 좋대. 이야기 좋대. 이야기 좋아. 이야기. 그 사람 약 때문에 죽더라고. 왜? 약이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흙이며 무화과 뭉친 것뿐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바르고 예수님께 의뢰를 해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부탁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얘기는 이제부터 세상 것을 모두 좋다고 받아들이지 마라.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거 받아들이지 마라. 제가 여러분 얼마나 머릿속이 간질간질해가지고 힘들었나 몰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3만 원짜리 샴푸도 샀어보고 얼마짜리 샴푸도 샀어보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어느 날 슈퍼를 저 혼자 가게 됐어요. 나는 혼자 가는 거 잘 못해가지고 혼자 갔는데 화가 나가지고요. 다 버려버리고 와버릴 뻔했어요. 왜냐면 어떤 샴푸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제가 싸고 좋아 보여. 아주 쌌어. 갖고 왔어.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투블럭인데 왜 하나를 가져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2개짜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2개짜리를 가져왔어. 또 하나를 계산하는데 이것도 2개짜리를 2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또 가져왔어. 내가 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또 거기 있대. 갔다 왔더니 또 갔다 오래.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걸 거기다 놔두고 와버리려다가 꽉 참았어요. 왜 이렇게 내 속을 새기지? 어? 그랬더니 여러분 그 샴푸를 쓰니까 처음에 더 가려워. 조금 있으니까 완전히 안 가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우리 지금 날마다 더우니까 샤워를 몇 번씩 해요. 적어도 2-3번씩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막 머리가 더 근지러워. 나는 까물까물스러워.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싸고 좋은 만 몇천 원짜리가 2개나 줬는데 이것이 나한테 맞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싸고 왔는데 결국에는 좋은 거예요. 그 싼 것이 무조건 비싸다고만 좋아요? 돈을 딴 데 써요. 더 복된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선한 뜻,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나한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나한테, 물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내 형제가 없으면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섬김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도 섬겨야 되고 돈도 섬겨야 되고 사랑도 섬겨야 되고 무엇이든지 섬기는데 기분 나쁘게 섬기면은 죽어도 더 벌을 받아. 또 주는 자의 이 아픔인데 잘못 주면 벌을 더 받아. 어떤 사람이 제가 여기 왔는데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나 준다고. 그런데 다 봐도 먹다 남은 찌꺼기예요. 여러분, 먹다 남은 찌꺼기는 그냥 네가 다 먹어. 그리고 누구를 주고 싶으면 사자마자 딱 주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복 받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내가 봐도 먹다 남은 찌꺼기를 가져왔어요.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먹다 못 먹어서 가져왔어 이러는 거예요. 또 말까지 재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은 병들고 지금도 온갖 고통 속에 살아. 왜? 사는 건 사는 거야. 불구덩이에서 살고 있는 거지. 병들고 돈 가지고 고통, 사람들로 고통. 왜? 자신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섬기는 자, 여기 섬기는 자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 이 섬기고 나서도 대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섬겨서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찌꺼기 주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차라리 주지 마요. 저는 딱 트면 안 줘요. 누구 주냐? 해피 줘요. 무엇이든지 가장 좋을 때 섬기지 않으면 안 줍니다. 왜 죽어도 내가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왜 어떻게 알아요? 나를 보고 알죠. 어떻게 남을 보고 알아? 나를 보고 아는 거지.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가져온 모든 것을 봅니다. 정말로 제일 좋은 걸 줬는지, 아니면 먹다 남은 걸 줬는지, 지가 먹다 지치니까 줬는지,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은 복을 비는 거예요. 아이고, 복 받기는 틀렸구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배를 받으세요, 1000배를 받으세요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아, 너도 그러시잖아. 꼭 나만 그런 것처럼 그래. 남을 섬길 때는 내 입에 좋은 것을 제일로 먼저 준단 말이에요. 조금 나쁜 거 내가 먹어도 말 안 해. 그러잖아요. 맛은 똑같아. 그러나 사람들이 줄 때는 빛깔을 보고 뭐 좋은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주고 내가 그냥 대강 먹어도 돼. 그렇게 섬겨왔어요. 물론 어쩔 때는 미스가 날 때도 있지만은 거의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잡힌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거의 훈련되어서 그렇게 해요. 그런 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다고 언제 여러분을 만나준 거 몇 번 있어요? 만나주죠. 간간히 꿈에서 웃어주기도 하시고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는데 이것이 10년, 20년 동안 한두 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쁜 것은 천사가 나한테 왔는데 이 천사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오지 않는다니까요. 나의 돈 많으니 필요하고 나의 먹을 것이 필요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천사인 거예요. 믿으셔요?
천사는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천사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러면 그 이상의 생각은 뭘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나 따라야지 너 따라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시기 질투가 되고, 잘못하면은 사람을 질책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나는 왜 못하지? 이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성경을 왜 이렇게 해석을 잘하지? 잘하게 해주셨으니까 잘하겠지 뭐. 그리고 색깔이 다 달라요. 빨갛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랗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초록색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너한테 주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너의 무화과 나무를 잘 지켜. 남의 무화과 나무 신경 쓰지 말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질책하는, 너 왜 그거 못해? 저는 그런 거 못하는데요. 나도 근데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나 잘하는 거 하려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지금부터 언제 훈련해서 또 따라가겠냐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냥 당신 잘하는 건 내 잘하는 거 그냥 각자 하자. 그러나 우리는 각자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거죠. 사용. 내가 잘하는 것이 이거면은 네가 잘하는 건 이거야. 그러면 네가 잘하는 꽃꽂이 네가 해. 내가 잘하는 마이크는 내가 고칠게. 그런 거잖아요. 야, 너 마이크 잘 고치지? 청소는 내가 할게. 또 이 방석은 그럼 내가 빨게. 각각의 지체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것을 부러워 질투하거나 속상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 그거예요. 그 사람 것도 인정해주고 너도 너를 인정하면서 가라.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가라, 그거예요. 못났으니까 못났다고 하겠지 뭐. 못났다고 하면 못났다고 인정을 하세요. 뭐 하려고 잘났다고 빡빡 우겨요. 그러니까 쌈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한테 못났다고 말하면 얘 저거 못나서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면 돼요. 잘났다고 하면은요, 아유 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냥 그것을 반박하지 마라, 그거예요. 반박하니까 싸움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생각과 나에게 주시는 환경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해야 사랑스럽게 살아요. 또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이것을 배워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왜 못났다 가냐, 왜 잘났다 가냐, 왜 그러냐 하고 맨날 싸웠는데, 어느 날 한 5, 6천 명의 사람을 상담하면서 제가 이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각 부류예요. 교수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만 처음 오신 거예요. 교수님으로 시작해서 높은 교수, 낮은 교수, 선생님, 영어 선생님, 뭔 선생님으로서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해서 화장실 푸는 아저씨까지 다 우리 집한테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많은 사람의 각 부류를 다 봤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모두 행복하게 사는 거야. 나는 화장실 푸는 아저씨는 냄새 나니까 안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화장실 푸는 거로 보면은 슉 져가지고 샥 퍼갖고 가면서 막 웃고 가는. 냄새 나니까 안 웃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모두 자기 일을 하면서,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화장실 청소하는 분은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하시는 대로 무엇을 하든지 다 행복한 거예요. 참 이상하네. 나는 훌륭하게 돼서만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각자의 자기 분량대로 모두 행복하고 각자의 분량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주 집사로서 아무것도 할지 모르고 그것만 하니까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한테 나를 계속 대비해가지고 저 사람만 못하고 있는 나를 짓누르는 것이 불행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하게 선생님도 되고 교수도 되고 대통령도 됐는데 왜 나는 안 됐냐는 거야. 뭔 이상은 높았나 봐. 그러니까 계속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아무 계단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불행하게 이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과 그 믿음의 분량대로 모두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그 모든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만나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터득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새끼 발톱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필요하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새끼 손가락은 보여요. 새끼 발가락은 정말로 양말을 씻을 때도 언제 제일 마지막으로 손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뒤뚱뒤뚱 걸어 다니네.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기능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더라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왜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3층천이 있더라. 그 3층천이 이 땅에도 있어요. 있어가지고 1층 애기, 2층 청년, 3층 이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할 때 다 똑같이 할까요? 다르게 할까요? 다 다르게 합니다. 애기가 하는 예언하고 청년이 하는 예언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예언의 척도가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각자가 다 좋다고 해요. 좋다고 이렇게 하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는데 저건 아닌 거예요. 아닌데 좋다고 지금 움직여서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겪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의 결말은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는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꺾어야 돼. 꺾어서 네가 하면은 그런 일 안 겪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많은 사람을 분별해도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분별, 전체적인 분별은 꼭대기 사람한테 해주더라. 그 얘기. 그러니까 믿음이 예언을 했다고 해서 애기가 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순수할 때를 얘기해요. 순수할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예언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예언과 꿈과 환상을 대비하여 함께 세 가지로 하나로 나갑니다. 저는요, 제 입에서 예언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그러면은 쫙 환상이 열려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 주셔요. 또 그것도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꿈을 또 꿔요. 동일한 꿈을 꾸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기도원과 같이 분별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아까 섬기는 일 얘기했죠. 섬길 때 조심하라. 섬긴다고 해가지고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말은 안 해도 속은 있어. 근데 이 속에서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 돈이 앞에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그 일은 그날로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돈이 먼저가 아니라 이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순종이 먼저인데 이 사람은 돈이 항상 앞서 있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하면 뒤로 물러가 버려요. 왜?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준다, 적게 주면 적게 준다 할 거기 때문에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많이 준비해갖고 하는 일이 성공하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다 보면 돈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위해서 돈을 먼저 주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베델에 보셨잖아요. 꼭 주는데 어떻게 줘요? 먹고 살 거만 줘. 그러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과정을 잘 통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씩 사줬잖아요. 땅도 사주고 집도 지어주시고 여러분도 옷도 주시고 뭘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돈이 앞세우면은요, 사람들이 일을 거부해버려요.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돈 앞세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절단해버려. 안 해버려. 왜? 뒷말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돈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순종에 가다 보면 돈은 그때그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앞세우는 자는 항상 돈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돈이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은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셨어요. 들풀도 입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건지는 시간이 있어. 어느 날 성기호 목사가 꿈을 꿨잖아요. 막 내려가는데 이제 다 막 망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샛별이가 나타났더라잖아요. 샛별이. 뜨는 별이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뜨는 별은 누구인지 거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집중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차근차근 그 꿈이 해석될 때 그냥 돼요. 그냥 안 돼요. 내가 뭔가 아버지 기쁜 일을 할 때 그 해석해줘요. 전혀 해석이 안 돼요. 왜?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벌받을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해석이 자체가 안 되고, 어느 날 기쁜 일을 하시면 이것이 이거였구나.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오늘 피자 사주고 가셨잖아. 피자가 그리 맛있대. 하나 있는데 아직 안 먹기는 했어. 근데 눈에도 맛있게 생겼더라고. 아직 못 먹었어. 그런데 왜 사줬어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또 마지막에 그의 어려움을 제가 꿈을 보고 알아가지고 그 병원에를 한번 데리고 갔더니 단번에 해결을 받아버렸잖아요. 단번에. 어? 세상에 얼마나 험한 환자였는지 책을 주더래. 사인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환자 처음 봤다고 그 선생님이 감탄하는데, 이렇게 빨리 낫는 것도 처음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책까지 사인을 해서 줬더라고. 원장님도 받았어요. 아니, 나는 그런 환자가 아니었나 보지. 얼마나 감사해요. 왜 빨리 나았어요? 금식을 2, 3년 했잖아요. 지금 금식을 몇 년 하고 순종의 길에 들어서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단번에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한테 피자 사줬죠? 피자도 비싼 거 사줬더만, 보기만 해도. 감사하죠? 그것이 섬겼더니 고마워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만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어? 네가 배운 것을 믹서에 잘 가르쳐라. 이런 얘기인 거죠. 혹 이로하는 자만 이로하는 일로. 이로하는 자만 이로해야 될 때가 있어. 이것이 한 사람이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 사람이 갖고 있어. 각가지를. 위로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쉽지가 않죠. 위로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을 생긴 그대로 위로를 해야 돼. 이건 말 한마디, 위로할 일은 지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뭔 말 한마디 잘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다 덧박 써버려. 우리 말은 덧박 쓰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랬다고 바로 달래들어요. 그러니까 근래에는 아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그러면 그런갑다, 저러면 저런갑다. 그냥 위로자잖아요. 위로자니까 그냥 다 해주는,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토시 하나를 갖고 얼마나 집어대어 있는지. 그래서 그럴까봐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그 누구나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100% 그냥 위로를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훈련에 의해서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 어려운 자들 돕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왜 하라고 했을까? 구제를 하다 보면 아이씨 짜증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짜증이 날 때라도 원래 하려고 했던 원 생각대로 꾸준하게 해라, 그 얘기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다스리는 자는 왜 부지런하게 하라고 했을까? 자, 우리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24절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24절.
왜 다스리는 자에게는 다른 말을 했을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왜 부지런한 자가 사람을 다스리게 될까? 예, 여러분 많은 일을 해보면은요, 많은 경험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는 내가 해보지 않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책 보고요, 0.1%도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것 한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고 하는 것은 10%짜리로 자기가 그냥 인용을 좀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해보면 왜 다스리는 자, 지도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도자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많은 것을 만져봐야 되고 해봐야 되고, 이것도 만져보지 않으면은 누가 할 때 이해를 못 해줘요. 아이고 하나보다 그냥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해보면요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하기는 했는데 들고 올 수가 없어. 무거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험하면서 이렇게 작은 일 하나를 하는 사람에게도 참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것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심을 담아서 그를 칭찬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봅니다. 잠언서 10장 4절입니다. 잠언서 10장 4절. 시작. 선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선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도자가 돈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죠.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따르질 않아요.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은 말 안 해도 따라다녀요. 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용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부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도자는 많은 경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선이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베풀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인데 항상 즐거움으로 해라. 짜증내고 화내고 네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악이 다 너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여 그도 즐겁게 해주라. 그럼 너도 평생 즐겁게 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곳에 잘못한 것은 회개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존경하기를 받으려 하지 말고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한다고 말 듣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 주는 걸 하기 싫어해요.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하라. 우애하는 것도 먼저 하고 사랑하는 것도 먼저 하고 존경하는 것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내가 먼저기 때문에 이것을 엄청나게 내가 훈련을 받아야 알아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알아보기 자체를 못해요. 그냥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번 주 내내 말씀하셨죠? 인간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키가 어디 있냐면 인격에 있어요. 말에 있고 행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는 게 쉽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 딱 알려주잖아요. 9명 도망가 버려요. 그것을 또 만나자마자 말해주잖아요. 돼지에게 진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해요. 아주 친절해지지 않는 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것이 나하고 원수 안 되는 것이 훨씬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먼저 내가 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받으려고만 하면은 그 사람은 맨날 안 해준다고 화만 내요. 저 사람이 나를 뭐를 안 해주고 뭐를 안 해주고 뭐를 안 해주고 이렇게 했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불만이 많죠. 내가 가장 멋지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한 가지밖에 몰라. 하나를 딱 꽂으면은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두 개도 안 해. 하나님 명령하는 거 그 1번이 뭐냐는 그거 하나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포기도 안 하지. 길도 안 바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죽으면 말고 살면 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것이 나는 가장 내가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가다 뒤로 좀 돌아봐 주고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고 옷도 좀 사주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개도 안 하고 혼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상처가 되겠구나 생각한 것이 이번 사건이에요. 그런다고 길을 바꾸진 않지만은 이럴 때 이런 위로가 우리 식구들한테 필요하구나. 그래 가지고 돌아서서 같이 꿍짝도 맞추고 화도 내고 손가락질도 하고 이래 가면서 갈 수 있는 마음이 처음 생긴 거예요. 처음. 얼마나 그걸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다고 길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래잖아요. 세상 우리로 3일 쉰다고 하더니 쉬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왜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나무 가져라 가라 하고요. 약 가져가라 하고요. 우리를 쉬게 놔둬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냥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할 때 그냥 아무 때나 쉬어버려. 날짜 잡아놓지 마. 날짜 잡아놓으니까 그 날짜 따라서 더 해버리시잖아. 그러니까 날짜 잡지 말고 우리 오늘 쉬어버리자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쉬면 돼. 그게 좋죠? 네. 하나님은 우리 쉬는 꼴으로 못 봐요. 이 더운 여름에. 왜냐면 여기 강대상을 만들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각구목이 많이 필요하거든 여기. 근데 각구목을 잔뜩 줘서 갖다 놔야 되잖아. 또 강대상 만들려고. 얼마나 멋있어요. 멋진 우리 아버지. 근데 왜 하필이면 그거 쉬는 날이냐고. 날짜 정하지 마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과정이에요. 과정에도 즐거워하라. 무엇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아모스가 있으니까. 아모스 사진 붙여놨죠? 얼마나 멋있는. 이것 좀 한번 쫙 저 사진을 찍어주셨으면 진짜 좋겠는데 찍히고 있나 모르겠어요.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모스예요. 1차.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런같이 땅에서 이루어 드릴 때 우리가 사용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거기에 다 묻어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원목 목사님이. 이야, 아모스 지으면 이 식구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 양복 쫙 빼입고 구두 반짝반짝하게 닦아 신고 딱 나올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아모스를 지어도 농사 짓고 있지 않을 것을. 물론 농사는 지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짓지는 않죠. 새로 오신 분들이 짓죠. 여러분은 상담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사람을 맞아야 되고요. 이런 일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 농사를 가서 짓고 있을 시간이 없으세요. 이제 그들은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해야 되고 우리는 사람을 맞아서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와이셔츠도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신발도 까만색, 하얀색, 노란색에다 신고 이제 왜? 돈도 풍성하게 해주실 거니까. 그것이 소망 중에 과정 중에 즐거워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왜 제가 43살에 잡혀와서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집안에 갇혀 있었는데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세상에 이 옷장이 얼마나 크냐면 이 예배당만큼 커요, 사이즈가. 그런데 제가 그런 농이 있는데 문을 쫙 열었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최고급 웃돌이 옷들이 가득 들어있어. 가득 들어있어. 그렇게 비싼 옷들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설교회 상담회 방송 나가 어디 뛰어다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옷을요 정말로 그렇게 가져야 돼요.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옷이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꾸다 보니까 옷이 몇십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것도 최고급 옷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 이 일에 가지수가 많구나. 그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너는 큰 소망이 있어. 과정인데 즐거워해. 이 옷을 보고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떤 처녀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그 아이를 내가 여기를 데려오려고 방송에 나갔더니 아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데려오는데 정신질환이 약간 있어가지고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데 이 아이가 자기는 이제 간다고 자살한다고 하고 전화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꿈을 꿨어요. 원장님이 이렇게 있더래. 보통 사람으로. 그러더니 어떤 산을 하나 딱 넘어가더래요. 산을 하나 딱 넘어가니까 보통 사람은 손이 안 닿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나하고. 그러고 나서 그 꿈 꿔주고 그는 자살했어요. 아버지, 그 사람 때문에 이름밖에 모르지만 얼마나 기도를 했나 몰라요. 그것이 이 산이 뭐죠? 아모스잖아요. 아모스를 넘고 나면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은 과정 중에 소망을 준 것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된단 말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비싼 옷을 입어? 내가 옷을 봐도 몇백만 원짜리 옷 같던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해주세요. 또 그 어려운 과정 속에 내가 방송에 나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무서워가지고. 안 간다고. 그런데 결국은 결국은 끌려서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아직 나한테 하나도 온 적이 없어요. 온 적이 없지만은 이걸 보면서 정말로 그런 날이 오겠구나. 내가 사지 않아도, 여러분, 뭐 하지 않아도, 내가 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구나. 누가 갖다 줘서. 누가 갖다 주죠. 광고해달라고.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환난 중이요, 또한 공고 중이요, 기도에 힘쓰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에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전제의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하지 못한 거야. 새로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새로워지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박해하는 자는 큰 상감이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쉽게 욕해버리고 쉽게 쳐버리고 같이 혼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내 일이 안 되는 거죠. 박해하는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훈련할 때 엄청 힘들었어요. 안 돼가지고. 아버지는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잘 되나 보자. 그런데 성경은 읽는 데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를 혼자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빠 저 사람을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래 놓고 복을 빌었으니까 저 사람보다 100배가 나은 복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되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100배가 나은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그때 행복해진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축복해 줄 수 있는 키였어요. 축복이 안 돼요. 나를 받게 하는데 어떻게 축복이 돼요? 근데 그를 축복해 주고 어떻게 말했다고요? 그 사람을 축복해 줬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100배의 복을 더 달라. 축복해 주는 그 사람이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고통을 받아요. 근데 제 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저는 행복해졌어요. 왜? 내가 그보다 복을 더 받을 거니까. 여러분도 해보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야, 즐겁지 않은데 즐거워하려면 힘들어요. 내가 즐거우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맨날 즐거워요? 즐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할 때 진짜 울음 섞인 즐거움이 많아요. 그래도 같이 즐거워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웃고 싶을 때도 우는 자들이 있을 때 같이 울어줘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한데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거든요. 사람들은 나나 너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마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음식을 아예 안 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걸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계속 구한 거예요. 다리가 뚱뚱 붙든가 2시간이 걸리든가 3시간이 걸리든가 그냥 계속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한 3달 이상 지났죠. 그러고 났더니 상당한 지혜를 주셨고요. 그 지혜에다가 이제 시간도 단축이 돼가지고 행복하게 천천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2, 3개월만 지나면은 아주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힘내라고 기특하다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 세상이 그 더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기특하대. 누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잘 못해도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재주 있는 자에게 재주를 더하시고 설교 잘하는 자에게 더 잘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유 내가 됐어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여기 됐어 하고 교만하게 올라오잖아요. 말도 안 나와버려요. 됐어 날이 없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우신 내 아버지요, 지혜로우신 나의 예수님,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랬어요. 야 부제목 화목하라. 우리가 가정 중에 터득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화목을 터득을 해줘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5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래로 이웃과 화목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화목이 많이 깨져요. 어떻게 깨지냐면은 상대를 인정하지 못할 때 깨집니다. 자, 똑같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여기 수도 없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꽃 씨를 다뤄요. 어떤 사람은 꽃을 다뤄요. 어떤 사람은 줄기를 다뤄요. 어떤 사람은 이 부제목을 다뤄요. 어떤 사람은 이 그릇을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설교를 신경 써서 듣다 보면 전도사들부터 목사들 어떤 오래된 사람들도 이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내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바늘구멍이에요. 높고 넓고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남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참고를 한다면 이게 하나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여기서 화목이 굉장히 많이 깨져요. 왜냐하면 너 왜 그렇게 설교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에게 빗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꽃잎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꽃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꽃수술하고 꽃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가 되는 과정을 알지 못하고 자기 것만 중요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왜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어떤 사람은 결과를 설명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과정 중에 5단계를 설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과정 중에 1단계를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 바로 열매 맺기 직전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설교할 때 신경을 쓰면 특별하게 내가 갖지를 않아도 포괄적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걸 원치 않아요. 왜? 성경을 읽어라.
그러나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되는 설교를 여러 사람 것을 신경 써서 들으면은 그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어느 날요 우리 소라 전도사가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레위기서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제사장이 짐승 잡는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소라가 저 설교를 하는데 갖고 온 그 사람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지도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서가지고 저기 한나 입 고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누가 잡아?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입을 고쳐가지고 한나가 이렇게 이뻐졌어. 이까지 고치느라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쪽 분야에 읽을 때 이제 다 참고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소라 전도사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진짜 귀한 설교다. 어떻게 이런 귀한 설교를 했지?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지? 그러니까 어때요? 맞아. 내가 말하면 유덕이 자기가 잡았지 내가 잡아주진 않아. 유덕 이번엔 귀야. 이번에는 머리야. 이번엔 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도 잡긴 자기가 잡아야 돼. 그것이 원리가 딱 이해가 되면서 어때요? 생각이 포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내 성경이 나타나요. 절대 다른 사람 성경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뭐만 나타나요? 어디를 고칠 것인가, 어디가 금식이 있는가, 어디가 꿈 한 상이 있는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은요 가지각색으로 나오니까 진짜 신기하다 하면서 설교 듣는데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 생각하고 들으면 재밌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꽃 중에 이 초록색의 끝을 다루던, 그릇을 다루던, 오아시스를 다루던, 그 속에 물을 다루던 전부 달리 다뤄요. 다루는데 그것을 나무라는 자는 화목을 깨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깨달은 거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달리 보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은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것을 잘 찾아내면서 우리 집에 금식과 꿈 한 상은 기본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과정 중에 즐거움이 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갚으려고 욕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사랑해주고 화목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 자, 이 땅을 14년 만에 갚았어요. 땅값을. 그랬을 때 믿음도 없는 우리 임면호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힘든 만큼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한 거야. 여러분이 그랬잖아, 나한테 상처받는다고. 그렇지. 여러분은 나한테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나는 말을 못하지. 그런데 당신이 상처받을 때마다 내가 상처를 받았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네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준 것이었어. 그런데 나는 말을 못하는 것이고 너는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원장이라서 말을 못하는 거고 너는 원장이 아니라서 말을 하는 것뿐이야. 그렇다면 내가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했어. 그렇다면 그 가짓수만큼 내가 그를 속상했다는 걸 알으셔야 돼. 그러면 이제 악에게 지지 않겠죠? 그 사람이 속상하게 할 때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목사님, 내가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요. 이 말하면 뭐예요? 나 당신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아니야, 나 미안해. 서로서로. 왜? 그걸 알아야 해결이 돼. 이게 악으로 지지 않는 거예요. 미안해요. 왜?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근데 반대로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자, 우리 이면호 집사님하고 14년을 부대꼈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도요, 돈 4천만 원 주고 이걸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냐, 우리 이면호 집사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피워놨더라고. 숯불을 딱 피워놓고 내가 거기다가요 그릇을 갖다 올려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게 바로 이 예배당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당 있는 게 좋죠? 비록 판일이에요. 비록 물도 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배당 짓고 15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이것을 주지 않았다면 아모스를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요? 그런 예배당, 이 예배당인데 그 고통과 어려움 중에 오죽하면 머리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하는 우리 이면호 집사님 머리 위에다 숯불을 피워놓고, 왜? 원수가 줄이거든 뭐 이거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놨다. 쌓아놓고 거기다 라면 끓여 먹은 게 이 예배당이라니까요. 지혜로우신 우리 성령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속상할 때 그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나 때문에. 응? 그런 어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상처받았다고 말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저한테 상처받았다고 말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그래 미안해 그러고 말아요. 그런 여러분 모두가 그걸 갖고 있을 때 나는 상처가 없겠냐고. 50명이면 50명의 모든 상처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할 때 같이 나와요. 내가 상처받은 분야 많아요? 내 말이 버릇이 없었던가, 내가 하는 행동이 버릇이 없으니까 거기서 나를 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소망 중에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다 말한 것이 뭐냐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화목을 깨면 안 돼. 화목하면 다 되는 거야. 아멘입니다. 십자가는 화목 제물이에요. 여러분 화목하십시다. 우리 노래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준비했으니까 반드시 복을 주시되 속히 주셔서 땅값 갖고 땅 사고 아모스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주렸으리라. 천리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싸싸. 내 소원 이루는 날 섭리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섭리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주렸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싸싸. 영광의 그날이 섭리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섭리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섭리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신 내 하나님, 그 소망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